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완성된 퍼즐판이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퍼즐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서 헝클어진 상태입니다. 헝클어진 그 퍼즐 조각들을 처음대로 다 맞추어진 그 퍼즐판으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 어느 퍼즐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어느 조각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왼쪽.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하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 퍼즐의 비유는 모든 인류의 고민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준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전하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살인, 폭력, 간음, 사기, 미움, 시기, 질투, 부모와 자녀 관계 깨어짐, 남편과 아내 관계 깨어짐, 친구 관계 깨어짐, 이웃 관계 깨어짐, 우울증, 신경쇠약, 다양한 종류의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불행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옵니다.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면 점점 더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상들만을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는 거죠. 오늘 하루 왜 사느냐는 거예요. 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 중에서도 불행,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불행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불행의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만약 내가 먹는 날에는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권해서 남편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의 뿌리, 원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sin, 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았던 이 아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가리키고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으면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0년도 12월 LA 레이커스하고 클리퍼스 간의 농구 미국 프로농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하이라이트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86-85, the Clippers now by one. That last play for the Clippers, Eric Gordon going to the basket, spins, goes up, passes it to DeAndre Jordan, and Jordan just hammers one. I'm surprised the Lakers didn't foul DeAndre Jordan, just bear hugging. A terrible free throw shooter, and under the circumstances, would have made him even worse with the game on the line. I don't think they had a lot of time to think about it, though, as he caught it and he was up. Matt Barnes will trigger the inbound series. Let's see if they can get a good look for Kobe. Let's see if they can get it to Kobe. Gordon will front him. Here comes the check. And will they get it to Kobe? Nope, it'll be Derek Fisher. The runner off the window! Fish wins it for the Lakers! 1초 전까지 레이커스가 1점을 뒤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경기 끝나는 버저가 눌러주는 바로 그 순간에 한 골이 들어가면서 1점을 역전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이게 골을 넣은 선수가 데릭 피셔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피셔 선수가 넣었는데 단 한 사람도 데릭 피셔가 클리퍼스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레이커스가 클리퍼스 팀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데릭 피셔가 클리퍼스를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셔 선수는 레이커스의 대표 선수입니다. 즉 대표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은 그 팀이 골을 넣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히브리어 의미 자체가 인류 전체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하였던 그 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러죠. 그 죄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뿌리, 원인입니다. 자, 다음은 아담이 대표하는 남편들과 하와가 대표하는 아내들에게 주어진 그 죄의 책임이 무엇인지.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하는 남편들, 하와가 대표하는 아내들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책임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와가 대표하는 아내들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 그 죄의 책임은 첫째는 해산할 때 고통을 겪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그 죄의 책임이 하나 주어졌고, 두 번째는 남편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아내들이 남편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내들이 남편들을 주도할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 금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와를 대표하는 아내들에게 주어진 그 죄에 대한 책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죄에 대한 책임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아내들로 하여금 금지된 남편들을 주도할 권한을 자꾸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부추겨요. 그 결과로 잦은 다툼을 하게 돼요. 아내들과 남편이 자주 다투게 되고 더 심하게 나가면 같은 공간에는 사는데 서로 남남처럼 지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죄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실행할 성경의 두 가지 증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그 책임을 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남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주도할 권한이
사용 금지됐다는 것은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못하다, 열등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내들과 남편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단지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아내들은 남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걸 보시고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남편들에 속박당하거나 제한당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내들이 남편들을 돕는다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 하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현대인들에게. 남편의 언더 허즈밴드 리더십, 남편의 리더십 아래에 아내들이 돕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은사들을 극대화시키는 기회가 아내들이 남편들을 돕는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아내들이 남편들을 돕는 기능을 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경쟁자로 생각하면은요,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 역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잘못된 점들이 발견될 때 특별히 아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편들의 뭔가 잘못된 점들이 발견될 때 아내들의 역할, 그것은 남편들을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남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일 때 정죄자로 아내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연약한 남편들의 리더십이 바르게 세워지면서, 그렇잖아요. 이 리더십 세워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한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이지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리더십을 딱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그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쉽게 확 무너져 버려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의 그 잘못된 점이 발견될 때에 아내들이 정죄자가 아니라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 부족한 연약한 남편들의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가정에 평화가 찾아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남편 아내 행복하자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좋게 살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부부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돕는 것이,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내들의 인격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미스유즈,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종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그래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들을 복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이 요청을, 죄를 범한 하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모든 아내들에게, 남편들은 복종하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따를 때 비로소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무조건 남편들에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갈 때, 반대의 일을 하게 될 때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족하지만 그 남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남편을 뒤따라 청종해주고 복종해주고 그렇게 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정말 가정마다 뭐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떤가가 내 천성이 이러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이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슨을 해야 된다면 그 토대가 베이스가 뭐냐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인가요? 전문가의 경험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의 그분. 이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절대자의 절대권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앞에 정말 성경을 진실로 믿는다는 표징이 성경이 뭐라 그러면 열일 다 제쳐놓고 무조건 그냥 성경에 청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시금석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다음은 아담이 대표하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책임을 실행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 그 책임은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생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수고스러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수고스러운 노동을 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제공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스러운 노동을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들이 수고스러운 노동을 해야 되는 바로 이 책임은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남편들은 아내와 또한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수고스러운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들이 바로 이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만약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위한 그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평생 살아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남편들도 저를 포함해서요.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40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도 진짜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왜 수고를 안 했어요. 기기월에서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에 이거 필요하겠지 않아 툭툭 주다 보니까 아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베드로 기자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기 위한 이 수고를 하면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아내의 필요는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도 그 아내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수고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그 알아봐야 되죠? 내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위한 수고를 왜 해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내 가정을 향한,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아내가 목적이면 그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조금 갈등하며 살다가 세월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딱 맺어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둘이 서로 잘 살라고 그걸로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 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 좀 이루어달라고.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있는데요, 아내의 필요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와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7절에 보면요,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들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내들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내들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를 두 사람으로 봐요. 두 사람으로 봐요. 그 뭐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그렇게 분리해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할 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 대표하는 남편들, 아내들, 그들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며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며,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실행해 가야 될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점, 구체적인 적용점만으로는 그 책임을 실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책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되는 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에서 머리에 데미지를 주고 발꿈치를 데미지 줍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는 저 살짝 가벼운 부상을 입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해, 이건 뭐 치명적인 데미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을 치명적인 데미지,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It's done,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done, 끝났다. It is finished. done, 끝났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끝났다 복음이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소통이 되면서 바르게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어진 그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바로 그 파워, 능력은 나프라마스,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아내들이 남편들을 도울 수 있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주어진 그 죄의 책임을 실행할 바로 그 능력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크리스천인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서 아내가
자기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을 실행할 능력이 나오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당할 죄의 책임을 실행할 능력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한 솔루션, 유일한 솔루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은 the only solution, 유일한 해결책, 이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다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을 다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지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됐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 줬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리지널리 선포했던 계시했던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네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 카밍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불행,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모든 상황의 관계적인 모든 불행의 그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키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셨던 위격이 계세요. 그 위격이 두 번째 위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아버지 하나님 플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위격을 통해서 성취했고, 세 번째 위격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성취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딜리버리 해주고 전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목표로 하셨던 두 번째 위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드웰링 머물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소통이 되면서 바른 관계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풀지 않고는요, 절대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잠깐 반짝이다가 다시 또 반복돼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부부 사이의 불행을 해결하고요, 부모 자녀 간의 불행을 해결하고요, 이웃 간의 불행을 해결하고 동료지 간의 불행을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in Jesus, through Jesus, by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을 가짐으로 모든 불행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